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자, 이 앞에 나오면 이렇게 정신이 없죠? 연습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 참 양미진 권사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교회는 다음 세대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놀라운 주의 종들이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전에는 봄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단비가 생각나네요. 단비, 성령의 단비, 가물음의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단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성령의 단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야, 성령의 단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렇게 주롬으로 우리 또 종민이 형제가 이렇게 또 주롬으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참 고맙고 대견하죠. 우리 박수로 또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줬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요. 신앙생활은 혈과 육의 단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혈과 육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혈과 육의 차원에서 말을 하고 혈과 육의 차원에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데, 우리 화평교구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기는 교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자녀들을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사업체를 들여다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를 보세요. 자, 어떨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이 말씀의 책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모든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전한 이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영적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에서 선포된 이 주옥 같은 모든 말씀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전쟁에 나가는 군사, 그 군사를 비유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엇으로 무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뭐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호심경. 자,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자,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은 뭐로 막아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라는 거죠. 오늘은 복음의 신, 따라서 복음의 신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은 아니고 사진을 하나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발이에요. 보이죠? 자, 잘 보입니까? 네. 이 발이 누구의 발인지 혹시 아세요? 네.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갈릴리 교회 청년부는 놀라워요. 저 발을 보고 말이야,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인지 딱 알잖아요. 저런 사람이 있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발을 보니까 발이 어떻게 보여요? 참 끔찍하죠. 마디마디가 온전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성악에 조수미가 있다고 한다면 발레에는 이 강수진이 있는 거예요. 독일에 아주 최고 권위가 있는 그 발레단 슈투트가르트의 수석 발레리나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했는데요. 참 대단한 발레리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발을 보면 발이 온통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좀 볼까요? 자, 이 발은 누구의 발인 것 같아요? 이걸 맞히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우리 종민이가 맞힐 것 같은데, 종주가 맞힐 것 같긴. 종주가 힌트를 줬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이에요. 박지성.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렇게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리고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요. 그 발이 저렇게 발이 여러분 망가질 정도로 저렇게 훈련을 하고 뛴 거예요. 자,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자, 이거는 누구의 발일까요? 이 발은 이상화. 우리 사회봉사부장님이 다 하시네. 이상화. 그래요. 스피드 스케이트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이상화 선수의 발이에요. 빙상의 여제라고 불리우는 이상화 선수의 발인데, 제가 이렇게 발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의 발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그 궤적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은 발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머물다 간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렇죠? 어떤 발자국을 남기며 사는지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로 어떤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발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신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신발이 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자, 신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보면 축구화는 축구 차기에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진 그런 운동화입니다. 축구화 신고요. 여러분 너무 축구화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도 축구화 신고 다니고 그러다가는요 안 돼요. 옛날에는 이 학교에 이게 나무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축구화 신으면요 그냥 자빠집니다. 축구화 밑에 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잔디구장에서 신어야 딱 그 제구력도 갖게 되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농구화, 테니스화,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요 거기에 맞게 적절한 신발들을 우리가 갈아 신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신발은 전시 상황에서 신어야 되는 신발이에요. 전시 상황,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신어야 되는 신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들 전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은 이 영적 전투화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다 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무섭게 공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활동, 사탄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절대로 사탄은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무너뜨린다니까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성도와 주의종의 사이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뜨리고, 사회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드러렁거린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탄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뭐를 통해서 무너뜨리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한번 따라 죄.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죄예요. 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가지 말아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돼.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가게 돼. 먹지 말아야 하는 걸 먹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유혹,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리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잔 오웬 같은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죄를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Kill sin before sin kills you. 그러니까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우리의 삶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체 중에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이 발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이 발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해요.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군사에게 있어서 발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꼼짝을 하지 못하고요. 모든 기동력이 이 발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 딱 입소하면은 이 사제 신발을 다 벗게 합니다. 필요 없어요. 군대에서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군인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신고 다니는 이 신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옷도 돌려보내고 완전히 다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시키는데 그 신발을 우리가 군화라고 해요. 군화. 근데 군화가 어디까지 오냐면 이게 발목 중앙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자, 그리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보다는 훨씬 무겁고, 그리고 발목 중앙까지 올라오고 끈을 묶어야 되고 번거롭고요. 처음에 군화를 신으면 이게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군 생활을 해보면요, 군화만큼 편하고 군화만큼 안전한 게 없어. 군화 신고 좋고 하면요, 이건 각이 나옵니다. 각이 나와.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군화를 신고요, 산이고 계곡이고 뭐 눈이 오건 뭐 아무 데나 다 다녀도요 괜찮아. 그게 발목 위까지를 딱 잡아서 보호해주고요. 그 가죽이 너무너무 튼튼해가지고요, 뭐 뱀이 와가지고 뭐 물어도요 뭐 까딱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군화를 신게 해, 군인에게는. 그래서 군인이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딱 군화를 신게 하는데, 오늘 이 영적인 군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영적인 군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군화,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신어야 되는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그 신발, 그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지 않고 아직도 그 신발을 신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신발을 벗어야 돼. 군인이 됐으면 군인이 신어야 되는 신발을 신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신었던 신발들을 다 사회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신어야 되는 신발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신인데, 이 신을 신어야 되는데 이 신을 신지 않고 여전히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오게 원하는 그 신을 여전히 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또 패하고 또 패하고, 날마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그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앞에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지 말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악한 영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야 될 신을 벗어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죠. 할렐루야. 벗어야 될 신을 벗어야 돼. 이제 80년 동안 살아왔던 신 벗어, 그리고 거룩한 신으로 다시 갈아 신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신부터 뵙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했던 죄악으로 얼룩진, 더러워진 우리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죄악으로 점철된 이런 신들은요, 이제는 벗어 던져야 돼. 미련 갖지 말고요,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으세요.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무섭게 위협하고 공격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되면 담대히 사탄을 내어 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도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기쁨이, 복음이 주는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너희가 평안하뇨. 에이레넨 be peace with you. 당신과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왜 평안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트렘블링이지요.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각자 흩어져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좌절과 낙심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 불안과 두려움의 그 어둠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뇨.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에이렌의 이 참 평화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잃었던 평화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세요.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논의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가다가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언약 내려놓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행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요. 두려움이.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 아랫담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내 노이라고 좀 말해줘. 내 노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여기 보니까 결혼 안 한 젊은 분은 안 계시네요. 자, 이런 사이, 그러면 이런 사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놈이야, 이거는. 이런 놈, 그렇죠? 이런 놈 사이로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딸 인생 망칩니다. 인생 망치. 자기 살자고 말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물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여러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줬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내려다 보여.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왜 10명의 정탐꾼이 무너졌을까요? 다른 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두려움. 가서 정말 40일 동안 그 땅을 저렇게 정탐하면서 보니까는 안악자손, 당시 거인족인 안악자손이 살고요. 그리고 그 성을 보니까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이야. 그걸 보는 순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10명이.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함께 하는 지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전해야 될 걸 전해야죠. 이런 걸 전해. 이런 걸 전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다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한 그대로, 너희가 오늘 그 원망하며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결국 그들이 말한 그대로 차라리 우리가 이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네. 그래,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다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평안의 복음, 평안의 언약의 말씀을 놓친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평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의 산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광야를 지나면서 벗어버려야 됐던 이 세상의 신을 아직도 질질 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나타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을 신고는요, 환경이 조금만 열악해져도 금방 무너지고 금방 일리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에베소 교우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옥중서신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은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늘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세상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노예처럼 살다가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날 거야. 그러나 이 복음에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사로잡혔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게 되니까 감옥에 갇혀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도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가잖아요.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너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하평교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을 신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세상의 신을 아직도 신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새 신을 신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여러분이 발로 밟는 모든 곳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